할렐루야. 9월달인데 9월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가 있잖아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토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큰 소설입니다만은 촛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촛불 얘기를 먼저 제가 꺼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 농노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농노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노예를 농노라고 해요. 그 노예들이 농사를 많이 졌거든요. 농사 짓는 노예를 농노라고 그러는데, 그 농노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노예가 있게 되면은 그 노예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관리하고 있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주인된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험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주인된 사람이 악하게 되니까 노예들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문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주인된 사람이 매질을 해가지고 노예들을 고통을 주고, 또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반항을 하면 무조건 죽여버리고, 살벌합니다. 자, 이 주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사람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 마음속에 차츰차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인을 향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반감이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려면은 이 주인을 없애야 되겠다. 이 관리자를 없애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주인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이 한 번은 이렇게 모였더랍니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 주인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거냐, 이걸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 노예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뼈트로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죠. 뼈트로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노예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주인을 죽이는 일을 나는 동참할 수가 없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폭력을 가해가지고 주인을 없애면 악순환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편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악순환이 진행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갚을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감독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이 성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그냥 부랴부랴 주인을 없애는 그 일을 이렇게 다시 지연되게 됐는데, 그러는 동안에 부활절이 닥쳐왔어요. 부활절. 그 유럽에서는 부활절 되면 아주 큰 절기거든요. 그래서 다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 되면 노예들도 다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부활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 있는 노예들을 갖다가 이터에 보내가지고 일을 하라고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노예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악해서
명령을 듣지 않냐면 막 쳐다내버리고 말으니까 그의 부활절인데도 뭐 꼼짝하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면 베드로 미하일오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이었던 노예는, 이 사람은 뭐 꼼짝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이 부활절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를 하나를 샀어요. 부활절 때는 촛불을 켜놓고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소를 하나를 사가지고 챙기질을 하는데 저 챙기 끝에다가 초를 딱 꽂아놓고 불을 켜놨어. 촛불을 켜놓은 거죠. 그리고 챙기질을 하면서 혼자 가면서 챙기를 하면서 속으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없으니까. 또 속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영광도 돌리면서 이렇게 챙기질을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은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끝에 켜놓은 촛불이 흔들리질 아니하고 그대로 꺼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신비한 것.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게 돼 있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소문이 그 주인 된 사람에게 들려져 가지고 이 주인도 하도 신기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그 주인 된 사람이 말을 타고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이 촛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따라와서 보니까, 잠깐 살펴보니까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주인 된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내가 이기고 내가 졌다. 그러더니 말에서 펄썩 넘어지더니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얘기 끝이요.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노예 주인 된 사람들이 노예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보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지 아니하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속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당하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속는 것처럼 속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가르침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요 심한 윤리가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가운데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거부받는 거 주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고린도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갔지요.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거기서 역사를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부흥도 가져오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아주 뜨겁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잘 됐는데, 바울 사도가 후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열심도 점점 식어지고 믿음도 점점 식어지고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아주 충성스럽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게 자꾸 이런 게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몸도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병이 두르지 않지만 몸이 약해지게 되면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며 세월이 가면서 성도들의 열심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고린도 교회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드릴 것도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오늘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읽어보면서 쭉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짐작이 가지만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형제 믿는 성도 가운데 형제가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형제가 있는데 무슨 일로 그랬는지 정확히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 여기에 기권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 문제가 개입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문제 오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형제가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모르지만 같은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됐다. 그럼 이런 다투게 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사람들이 안 좋았든지 어땠는지 이 자기들의 형제의 다툰 문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어진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세상 법정으로 갔단 말이죠.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재판할 때는 그때는 개방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구경할 수 있고 와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있는 사람들은 와서 취미로 여흥을 삼아가지고 거기 와서 그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재판하는 걸 보고 들은 뒤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자꾸 가십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재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별 사람 따위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교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요 그 형제가 거기 와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 볼 게 없구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미지가 확 나옵니다. 이거 교회라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교회도 지저분하고 형편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런 오해오해다. 세상 법정에서 나가서 성도들이 믿는 형제가 더군다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목치를 하고 영광이 떨어진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멀리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냐고 멀리가 있는데 멀리서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야. 아니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주 위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완전히 더럽히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여기 나오는 얘기단 말이죠. 너희가 그 조그만한 일 그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아.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숨는 게 낫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문이 막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잘 이해하는 거 필요하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주어지고 직장에도 문제가 주어지고 사회에도 문제가 주어지고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의 문제가 되든 돈의 문제가 있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법정으로 먼저 가지 않냐고 유대 사람들은요 누구를 찾아가면은 랍비를 찾아갔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도하는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된 사람이 납비된 사람이 이 상대된 두 사람을 양쪽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스승된 납비된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게 형제가 아니라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가문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잘 얘기를 하면 그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지혜지. 또 서나 서구 같은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법정으로 벌써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먼저 그걸 가지고 대개 알만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인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양쪽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고 다 하고 나서 나름대로 판단해 쓰는 것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잘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즘에 가정에 부부간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혼 안에 사혼 안에 떠들고 있을 때 법정으로 벌써 가져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한단 말이지. 그 조언을 해줘가지고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서로 오해를 풀고 가능한 범위에서는 그 헤어지는 것보다 자녀들을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게 합해서 그냥 사는 것이 또 좋은 날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살도록 잘 주선하면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잘 극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 지혜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고 교인들 교회 형제간의 문제라면 저는 어떻게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좀 잘 편하게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고 미련하게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덜썩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교회가 되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완전히 습격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적은 일 하나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걸 하나를 구별 못하느냐 그걸 하나를 생각 못하느냐 하면서 가르쳐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수록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힘을 띄워주고 격려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그런 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문제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사로이 서로 간에 물질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건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은 일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뒤집어 놓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명예가 떨어지고 하는 거 그걸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 조그마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 돈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죽이니 살리니 뭐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러고 상상합니다. 옛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것을 일투족 번영심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저축이 되고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교회 발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나가는 일에 기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런 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고 잘 분별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게 낫고 내가 조금은 속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속는 게 차라리 낫고 할렐루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크게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가려지지 않느냐 드러나느냐 여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느냐 닫혀지느냐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한 것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 장애를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윤리적인 문제죠. 이것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물질이라는 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요인 중에 하나가 물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부가 아니지만 물질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가정에도 보면은 이 왕자인 아니라해서 재벌들 보면은 이게 이제 재산 나누면서 유고를 나누면서 왕자인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지금도 롯데그룹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물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돈 앞에 맥을 못 써. 돈 앞에 맥을 못 써. 요즘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 보면은 검사된 사람도 돈 먹고 나서 그만 맥을 못 쓰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이 재판장 된 사람도 지방법원장 최근에 일어났죠. 돈 먹고 그만 퍼썩 넘어져 버리고 돈 앞에 맥을 못 써. 장성된 군인, 장성된 사람은 돈 때문에 그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돈 때문에 맥을 못 치고 있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거야. 누구든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어느 예쁜 아가씨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주 예쁘다 보니까 여러 총각들이 잘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성원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총각들이 자꾸 그 예쁜 걸 보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아가씨가 깊이 생각을 한 나머지 하루는 그 총각들을 다 모았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미리 이 아가씨가 돈주머니를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돈주머니를 2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지금부터 달려가 도망갈 테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아가씨가 돈주머니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총각들이 서로 지질 사람 그 아가씨를 결혼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뒤에 따라가는데 이 아가씨가 가다가 돈주머니 하나를 풀어가지고 뒤에다가 팍 던져버렸어. 그게 돈이 막 팍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총각들이 돈에 그만 돈 그거 주느라고 거기 눈 빠져가지고 다 벌어져가지고 그만 그거 주느라고 따라오는 걸 포기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세 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달려가다가 더 많은 돈을 확 갖다 풀어버렸어요. 뒤에다. 그랬더니 두 놈이 또 돈에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돈 주느라고 그만 떨어져 나가버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사람이요 돈 앞에 백을 못 써. 백을 못 써.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것이 뭐냐면 덕성이라는 건데 사람이 너무 편협하니까 문제예요. 생각이 너무 좁아. 옹졸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간에 지금 문제인데 형제간에 이기고 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면 형제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가지면 형제가 그만큼 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싸우고 자식할 게 뭐냐 이거지. 여러분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기만하고 형제 것 빼앗고 이겨가지고 여러분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다면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러고도 발 뻗고 잠자? 그럴 수가 없잖아. 정상적인 더군다나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이라면 말할 것 없지. 차라리 내가 방언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좀 속은 것 같을지라도 그러면 형제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 줄 압니다. 내가 남을 친 것보다 남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보다 어려움을 주고 나서 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라리 당하면 마음 편하고 잠잘 때 발 뻗고 잘 줄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희열이 곤란해 형제간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이걸요 확대시키면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의 자매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양보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걸 접어두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하기를 사람이요 수준 문제라고 얘기해요. 수준. 베드로서에 보면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제의 경건에 또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준 문제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덕성을 가져야 돼. 덕성. 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큰 덕자요. 큰 덕자. 대자도 큰 대자지만 덕자도 큰 덕자예요. 그게 뭐가 크다는 얘기요? 덕이라는 것은 뭐가 크냐면 마음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 보따리가 크다. 마음이 커야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남을 격려도 하고 또는 뭐 이런 속삭한 것도 다 묻어줄 줄 알고
마음이 커야 또 손해보는 것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음이 커야 돼요. 그게 덕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단계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을 갖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애들 보세요. 조그마한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지지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 성도들도 여러분 신앙이 덕성을 갖추고 좀 수준 있는 성도가 되었어. 그런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죽느니 사느니 나는 요만큼 더 손해볼 수 없다고 빠듯빠듯 살지 말고 좀 마음을 더 가지셔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관용이 또 넓을 관자요. 넓은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게 되니까 사람이 다 용서가 되고 다 무슨 것들 다 소화가 되잖아 내 안에서.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덕을 구비하는 사람이 돼야 수준 있는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도 나는 손해볼 생각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까딱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덕성을 구비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차라리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후에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속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다 이런만 가지니까 또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거기에 따라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부족함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다 이해가 되잖아. 다 수용이 되잖아.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다 당하며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다 당하셨잖아.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부족해서 몰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라고 천주지 같은 인간들한테 수없이 당하면서 죽기까지 당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당하느냐 그런 그 소리 치지 않고 다 당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다 수용하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정신이고 주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자는 얘기지. 베드로도 바울도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쓰지 아니하고 당한 자와 같이 어떤 때는 눌린 자와 같이 속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말하기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을 넓히고 조그마한 가지고 찌지고 볶고 너무 부르지 말라.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넓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지면 다
이런 문제는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때 한때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는 교훈을 지금 윤리적인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해방전에 있었던 얘기지요. 우리나라가 해방전에 북한에 얼마나 부흥되고 역사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건 아닙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은 처음에 이게 평양 깡패 두목이에요. 평양 시내 깡패 있는데 깡패여서 두목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힘있고 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 백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깡패 두목이니까.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됐다는 말 들어보시지. 이 양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 갈 때도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보로 걸어가지고 가야 될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 분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가는데 여름철이었대요. 더운 여름철. 이 부흥회를 가는데 뭐 가방 하나를 들고 성경 찬송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열심히 여름철에 부채를 붙여가면서 땀이 빌빌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데 조그마한 산이 하나가 있는데 산언덕을 넘어가면서 산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한여름이니까. 앉아가지고 쉬어서 잠깐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뒤에서 올라오더니 술이 이만큼 취했더라고요. 이 사람 뒤에 사람이 뒤에 따라왔는데 오더니 다짜고짜 앉아있는 김익두 목사님이지 목사님 앞에 오더니 네가 왜 먼저 올라왔냐 이런 거야.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올라오고 그거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기가 늦게 오는 거지. 그러면 네가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느냐는 식으로 표집을 잡고 사정없이 치더라는 거지. 김익두 목사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요 고스란히 맞았대. 그 한참 두들겨 치더니 지풀에 기운이 빠졌는지 철썩 주저앉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서 김익두 목사님이 가서 손을 딱 잡고 이 양반이 아구심이 굉장히 셌답니다. 웬만한 사람은 한 번 잡으면 이게 부서지는 걸 잡았대. 딱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그러더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하는 말은 내가 김익두요. 그런데 김익두 소문은 다 들어가. 이 사람이 여기서 사파라지. 이 사람 잘못하는 것 같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람 몰라보고 한 것 같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뭔 소리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게 복 받은 거라 이거요. 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당한 거예요. 거기서 같이 맞서 싸우고 하면은 다 틀려진 거 아니에요, 역사. 그게 똑같은 거 옛날 깡패 또 기질 나왔다 이럴 거 아니야. 맞죠, 참. 그래, 김익두 목사님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은 나를 따라서 오겠느냐?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 하는 데를 데릴 것 같대. 거기 가서 부흥회 참석을 시키고 김익두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69일에 장로님이 됐대. 여러분 그때 좀 손해본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잘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언행심사 모든 것을 조심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니까, 내가 조금 상하더라도, 내가 조금 소문은 한이 있을지라도 그런 걸 괴리하지 마시고 넓은 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윤리적으로 걸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간증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